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두려움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기에 접하거나 해석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 속에서 말하는 책이 아니라 주권의 책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종 종말의 공포나 상징의 해석의 책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또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은요,
요한계시록을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심을 선포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당시 교회는요, 소수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절대 권력을 자랑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게 겉으로 보면 로마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늘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과 계시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4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보라 하늘의 보좌가 놓였고 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권자 또한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의 보좌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즉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장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구속계의 계획, 또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 종말을 향한 언약의 성취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루마리 열자가 없어요. 그러게 요한이 우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가 슬퍼 울며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7절의 말씀에서는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구속사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여는 권세는 인간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열심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어떤 천사의 능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처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은요, 창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구속을 통해 확증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은 사자를 들었지만 어린 양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 즉 힘과 폭력과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자기의 비움과 순종과 희생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게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급하여 지고 있는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확증되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당시의 로마의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 땅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떠한 것도 설명하거나 묻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로는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즉 참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어린 양 앞에 동일하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섭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며 기도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으니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며 어떤 것을 간구하여도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기도는 섭리를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섭리 안에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금 대접에 담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겼다는 것은요, 가치의 문제예요. 보존의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의 향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 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주권자께 신뢰와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며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섭리에 참여하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금 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